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 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웃 나라들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점점 강대국이 되어져 가는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각국에 당면한 그 국제 정세의 주도권 문제가 바벨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방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청자가 바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의 백성들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듣기 좋은 소리들을 했어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전에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예요. 바벨론이 점점 강대국이 되어져 가고 힘이 세워져 가지만 결코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빼앗긴 걸 다 찾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신들뿐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말들은요, 그 소리 자체가 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위로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과 백성들을 섬기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들 합니다. 제가 어느 컨퍼런스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전망이 아주 안 좋습니다.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속도가 인구 감소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굉장히 안 좋은 소리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다 교회가 망한다고만 얘기해? 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만 얘기해? 하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코 우리 지금 현실이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것이 편해졌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편해졌어요. 3040 또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좋은 현실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18절의 말씀은 만일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냥 괜찮을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냥 막연하게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괜찮아, 지금 봐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안일한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나중에 대학 가서 취업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고 지금 당장 회개하고 지금 당장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당장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도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주께 내어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 시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겨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